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 다 함께 두 절이니까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흥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또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표들 하셨죠? 누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시작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될까요? 어떤 나라가 펼쳐질까요? 이재명 찍은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자기가 찍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욕하겠죠. 그래도 자기가 찍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이제 안 찍은 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아유 저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 또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것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 정말 이 땅에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얼마나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변화될 때 놀라운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애였다고 어떤 유년 초등학교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랬더니 응애요.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때가 찼는데 무슨 때가 찼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왜 말씀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누려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자들은
모든 병과 약한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사역하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앞으로 5년 동안도 어떤 대통령의 정부, 어떤 나라가 펼쳐졌든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 비유라고 그러죠. 자, 13장 3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그렇죠. 천국은 좋은 씨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많은 이야기들, 이 비유들이 뭐에 대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24절에도 31절에도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47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포도원 품꾼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침에 일찍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근데 그 비유도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 이야기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도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해요. 또 어리석은 이 처녀, 또 지혜로운 처녀, 그 열 처녀 이야기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와, 내가 지금 사람이 됐다 하는 그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뭘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보충 수업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남은 그 40일 기간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오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인가 보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1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야 도대체? 천국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왕 노릇해서 이 땅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냐? 주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주님, 누굽니까? 궁금한 것처럼. 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죠? 언제나 되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차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임금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강한 장군 한 사람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을 많이 생각해요. 맞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먹을 것이 막 넘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막 그런 에덴 동산이, 야 맞아, 그렇게 회복돼야지.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정말 그 원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염려가 없는 나라, 병들고 죽는 것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자, 요한복음 6장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요한복음 6장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우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임금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왜? 26절 볼까요? 26절에 왜 예수님이 도망가셨나? 우리 왕 되십시오 했는데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가?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목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 삼는 이유가 뭔가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병들면 고쳐주고 얼마나 좋냐, 그런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좋겠다. 다만 그들의 마음은 그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다만 우리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까닭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가자, 내가 너희 왕 되겠다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 우리가 근심이 해결되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자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냥 자기 왕국이죠. 모든 국민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더 이상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좀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뜻을 모아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냥 어느 당과 정파의 정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정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이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오직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가 없었고, 그들이 나라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도 있었고,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들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왕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어버리고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는 강한 어떤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우선되면 늘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물질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물질에 따라서 내가 쩔쩔매기도 하고, 물질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물질에 따라서 내가 어쩔 때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물질에 좌우된다면 물질이 나의 왕 되는 거죠. 자녀가 내 왕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 자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모든 것이 내 자녀로 말미암아 된다면 자녀가 내 삶의 왕인 거예요. 건강이 내 삶의 왕이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건강이 좋으면 행복하고 건강이 약하면 불행하고, 건강이 내 왕이 되기도 해요.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솔로몬 왕이냐 르호보암이냐 왕들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가 계속되어 온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물질이 많아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건강이 약했는데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내가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내 자녀들이 내 염려와 근심의 이유였는데 자녀들이 이제 기쁨의 제목이 됐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여러분,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왕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모든 우상된 것들, 우리를 주관했던 사망의 권세들, 우리를 주장했던 어둠의 영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 심령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해놨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인이 없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 나갔던 마귀가 더 센 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우리 안에 왕 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시도록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년마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다가 5년은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왕노릇 하다가 또 5년은 예수님이 왕노릇 하다가 5년은 또 사탄 마귀가 왕노릇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현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자,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뭐가 가난한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이 물질의 가난의 문제를 저주를 풀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난한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멘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더 이상 가난한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물질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야 맞고 왔어. 때려 차라리 때리고 와.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로 가볼까요?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눈 대. 내 이빨 뽑았으면 너도 이빨 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달라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질병의 문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의 문제,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산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의 그의 뜻, 그의 원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되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로운 이 나라의 정부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해. 늘 이것을 우리는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우리 왕이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는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